전능하신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만족은 우리 하나님만 주시는 걸 믿습니다. 새 언약 일꾼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만족한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가, 고난이, 환난이 재앙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아버지 나의 생각이라고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니 꼬아도 아버지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이해가 아직도 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자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름다우면 내 집이 살 줄 믿습니다. 내 자녀들이 더 아버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비밀로 아버지 순종하여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번 주 묵상이 에레미야 29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늦게 운행을 한번 해봤어요. 왜 운행을 늦게 했냐면 운행을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게 차가 너무 밀려요. 뭐 여기가 그래가지고 한 원구까지 나가는데 어떤 때 20분이 넘을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좀 늦게 갔어요. 6시 한 55분 됐나요? 그랬더니 차가 안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이렇게 한 15분 가는데 5분 오는데 좀 권사님 기다리고 15분 금방 갔다 오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자꾸 해보면 자꾸 해보면 뭔가 부딪히는 일이 있고 뭔가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잘 되는 것처럼 이제 자꾸 이렇게 해보면 자꾸 밀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뭘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자꾸 해보면 이제 이게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자꾸 해봐요. 네. 그래서 이 박무수 목사님도 나 따라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거 가지라 그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남의 건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체험하고 했던 거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잖아요.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인도해 주셨던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그게 이제 내 재산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어떤 어려운 사건 그런 일이 또 다시 온다면은 이길 수 있는 지혜 지식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거 체험한 거.
그게 내 것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릇도 다 그릇마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요즘 하나님께서 자꾸 깨달음 주는 게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우리 이 말씀은 이제 에레미야 29장 11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생각에는 그게 재앙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현실에 부딪히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정말 남의 나라의 지배 속에서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지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를 속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겠어요. 결국은 나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거기 11절, 12절, 10석절에 보면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하면 잠언 8장 17절에서 네가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것도 18에서 2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는 복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활 삶 속에 문제가 있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해도 못 미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그래서 그분은 질투의 시기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환란이 왔을 때는 나를 부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환란 날에 날 부르라. 다른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요,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17절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자기의 것으로 회개하면서 가는 자가 목자예요. 양은 목자에게 순종하라게.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 없이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여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겁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서로 목회자는 양의 모든 것을 져서 회개하고 목자는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하려면 회개 없이는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는 곳이 교회다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이 참 이 시편 49편 20절에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깨달으면 종기 영광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은 짐승인데 오늘 새벽 말씀이, 그리고 오늘 집에 가서 새벽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셔 봐요. 저도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주는 이 지혜를 얻어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못 얻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지혜를 얻어야 해요. 근데 그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거만한 자다 그 얘기예요. 잠언 14장 6절이에요. 지혜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걸 알아요. 다 알아. 예. 그리고 지혜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데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첫 번째라니까요. 이 4단계 회개 1단계가 깨달음이잖아요.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구하여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만한 자가. 그럼 지혜를 얻지 못하면 못 깨달아. 못 깨달으면 멸망하는 짐승으로 끝나는데 지혜를 얻어야 깨달아 종기 영광을 얻어서 존귀한 길로 가게 되는 이 성도가 존귀한 길로 가는 자가 성도잖아요. 시편 16편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지혜가 제일인 것을
예, 정말 이 깨닫고 정말 우리가 이 회개한다는 것 정말 복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면 문제가 우리 생각은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한번 봐봐요. 아니 이런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참 사실 그래요. 문제 없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다 문제 있어요. 없는 교회 없어요. 예. 근데 그 문제가 왜 주셨느냐? 그 문제를, 그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주어서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곧 그게 평안이다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요. 그 고난을 당하는 나한테는 평안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땐 평안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었고 내 형상대로 지은 네가 나만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만족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습니까? 거기에 뭐 보면은 그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히스기야의 자녀들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여호와께 악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나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요. 자,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고 네 길과 내 길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려놓는 거잖아요. 예,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아멘. 예, 나하고 안 맞아도 아멘. 이게 돼야 돼.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만. 그래서 환란을 자꾸 주는 겁니다. 환란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날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영화롭게 하는 게 감사로 제사하는 거. 오늘 새벽 소리 한번 꼭 좀 집에 가 들어보세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귀 영광을 내가 받지 못하고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뭐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직분 받았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게 첫째 뭐죠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경외예요. 이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함이 있다니까요. 나의 지금 있는 그 형편에 행복하고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준 복이라니까요. 그 위에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받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가 주는 복이 아니잖아요. 그게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는 복은 근심을 뺏어 주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고 하는 편에서 주는 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만족, 행복 요게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천국 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경외라는 것을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인가 언젠가 한번 또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데 사랑해서 가는 그 길에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셉은 한마디로 형제들한테 쫓겨났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잖아요. 버림받았다 그 얘기예요. 버림받은 이 요셉이 그 환경 여건에서 한마디로 출세하는 거잖아요. 세상적으로도 보면은. 예.
출세했다 그 얘기예요. 그 출세한 그 요셉의 그 삶을 보면 결국 여호와와 함께 했는데 그 창세기 39장 5절 6절에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요셉이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아담은 그래서 자 우리 창세기 39장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자꾸 참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5절, 6절을 읽고 나서 바로 그 창세기 39장,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이제 요셉한테 닥쳐온 그 시험 문제가 와서 다시 형무소로 들어가잖아요. 예. 그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멘. 예. 아름다웠다 그 얘기. 용모가 준수하고. 예. 그래서 세상에서도 요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여자들도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형수술 하기 전에는 얼굴들을 이렇게 뭐 인터넷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뭐 결혼을 못했는데 성형수술 해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네. 얼굴이 예뻐져요. 성형수술 하면은 아름다워진다 이거예요. 근데 성형수술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속은 아주 독사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움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우리 마음에 은혜를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게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이 요셉이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오는 게 뭐예요? 아름다우니까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 찾잖아요. 여러분 사창가에 사는 그 사람들 보면은요, 얼마나 여자로 이게 보기에 외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예, 물어보면 사연들도 많지요. 예, 사연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이 아름다움에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복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이 아름다운 그 요셉이 이 아름다운 용모가 아름다워요. 준수해요. 그런데 결국 오는 게 이제 시험이 오는 거거든요. 그 시험이 와서 형무소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이 그대로 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이유를 반문을 안 해요. 예. 이게 아름다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입게 되면, 그래서 이 찬양도 그러잖아요. 아름답다 예수. 예수님이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내가 아름다우면 부부 사이요. 우리나라 이렇게 이혼이 많은 이혼 없고요. 부부 사이 다툼 없어요. 네. 이 아름다운 사람. 그게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꿔지면 정말 행복하고요. 내가 만족하니까 거기에 더 이상 또 털을 다릴 필요도 없고요.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 절 먼저 보겠습니다. 한 절만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내가 하는 일에서 출세를 하고 내가 하는 생활 삶 속에서 유명한 자도 돼요. 네, 유명한 자도. 이게 세계 으뜸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환들아 그러는 겁니다. 사환. 사환들아 너는 어디 갔는지 종대라 이겁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시시때때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그 13절에 낱낱이 드러낸다고 그랬다고. 다 드러내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어디를 가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가 안 믿더라도 그에게 순복하라 그 얘기예요. 종대에서 그를 높이고 그에게 순복. 이 순복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순복하면 안 되고 이 순복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순복하는 자가 돼야지 그냥 예예하고 그렇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순복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말씀 그대로 되게 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이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고 한마디로 더럽고 안 읽고 막 이렇게 해도 거기에 그대로 순복하고 있으라 그 얘기예요. 요셉이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이 18절만 돼도 우리 집안부터도 이게 자꾸 외로움, 부부지간부터 이거 보셔야 돼요. 내가 먼저 서로 종돼가지고 그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세요. 제가 봅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제 이건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 어떤 경우에도 그런 마음도 없었지만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 그렇게 됨으로 이제 어떻게 그냥 누명을 그렇게 써버린 거예요. 누명을 썼어요. 그래도 그대로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멘 했지만 우리의 생활 삶 속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 세례가요. 이 중요한 건데 세례를 못 받더라 그 얘기예요. 세례를 못 받아요. 이게 우리가 4단계 회개 그냥 간판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삶 속에서 하나하나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에서 내 가정을 괴롭히는 이 조상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요. 역사가 일어난 거지. 이거 나 4단계 근데 간판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들어와서 처절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자 되고 세례 받는 거. 제가 잘 묻혀놨어요. 내가 여기다 옆에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한 요셉.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웠다. 이게 아름다운 거다 그 얘기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 누명을 썼어. 이게 아주 그냥 안 읽고 그 더러운 일도 막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자, 20절 한번 봅니다. 20절도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이건 하나님 앞에 이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은 체험을 제가 여기서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예. 막 세상 사람들은요, 막무가내 막 나올 때가 많아요. 예, 막무가내. 예. 시골에 뭐, 사실 뭐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고 그러잖아요. 네, 막무가내 응? 그냥 막 몰아붙이고 막, 응?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우리가 간증히 얘기하는 것 중에, 응? 어느 목사님 교회에 개척했는데,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강단에다 오줌을 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얼마나 승질나겠어요. 예? 나 같아도 그러지요. 근데 오줌은 안 쌌잖아. 우리는 그래도요. 그래 목사님도 키가 크셔. 그래가지고 멱살 잡아가지고 그냥 저기 가져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패대기 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패대기를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뭐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잘못했고. 그런데 그걸 참지 못한 걸 책망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네.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는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올무가 돼가지고요. 네. 근데 그게 어디를 가든지 그거 또 온다 그 얘기예요. 네. 요즘 목사님들 개척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어디 가면 그 사람도 있어가지고 요새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참 목회가 잘 안 되니까 또 다른 데로 옮기잖아요. 많이 옮깁니다, 목사님들.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 천안 목사님도 한 군데가 옮겼지요.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서 가면 되는데 안 된다고 옮기는 일이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옮겨서 가면 또 그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 안성에 있다가 저기 뭐 다른 데 갔는데 거기서 또 그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네. 그거 어떻게 다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참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말은 쉽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면 그게요 참지를 못하는 그게 세례예요, 세례. 예. 그래서 네가 믿음이 있으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옷이에요.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짐승의 옷을 입고 쫓겨났잖아요. 다시 되돌아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다시 되돌아간다니까요. 애매한 고난이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이런 억울함을 당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욕을 먹을 때가 있고요. 예.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또 그런 일들이 또 닥칠 때도 있고요.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요. 그러니까 20절에 자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있으리요. 이건 뭐 하나님이 이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죄의 대가는 오니까 이건 뭐 그렇지만 오직 선을 내가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그 길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 그 얘기입니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게 이 비밀로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이게 우리가 저도 여기서 이게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귀한 이 비밀로 내가 이 4단계 회개를 안 했으면 여기 있을 수가 없을 정도에 있다니까요. 그 정도로 허물이 많아서 그렇게 괴롭히고 이제 얘기하면 어찌 그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다른 목사님들도. 예. 이건요 허물죄 그대로예요. 우리 조상이 어떻게 했는가를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그냥 하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걸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정말 우리 뭐 집안 얘기한다고 뭐 자꾸 우리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데 이게요 저는 이게 아주 막 정말 막 이게 막 뜨거워요 막 역사를 막 이 마음이 막 있다는 얘기예요.
이 조상 귀신 이놈에게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주 그냥. 네. 그걸 이기면서 물리치면서 가는 게 이게 뜨거우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예. 막 강하게 막 어떤 때 역사한다니까요. 막, 예. 불이 막 일어날 때가 막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뭐라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여기에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 부르심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네가 아름다운 사람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가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창세 전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외인이요 소망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베소 5장 12절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요. 앞으로요. 이게요. 예? 우리가 이 말씀 듣다 보면 엊그제도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들이 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꾸 이게 물들어가냐 그 얘기예요. 예. 많습니다. 이거 우리 저거 있잖아요. 저거 선한 목자 이거 주신 분. 이분이 이름이 미술 계통에서는 이름이 있는 분이 되고 우리나라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술에 아주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그런 데는요. 예. 소질도 없지만은 그런 감각도 없어요. 근데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그 사람 이름을요. 근데 이분도 어느 대전에 있는 큰 교회 다녔던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배도 피고 우리가 가던 데도 그러잖아요.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보면 많습니다. 예.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더해요. 예. 목회자들이 한번 오면은 우리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서울에서 내려오다만 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인데도 지금은 이제 건물이 들어져가지고 그 교회가 안 보입니다. 십자가 2개 다 그냥 심가래요. 그 교회 다녔던 그 같은 동기 그때 당시 전도사님인데 거기서 학생회 청년회 하면서 저 같이 신학교 다녔던 그 전도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목사님 됐죠. 지금도 거기서 목회하셔요. 그 신갈에서. 지금은 이제 만나지는 않지만. 근데 거기에서도 교회의 그 문제를 얘기할 때 정말 이 목회자의 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깨닫게 되잖아요. 네. 특히 이 목회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를 접했다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더 낮추지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예. 이게요. 그래서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르심,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그분이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잠깐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그 고난이 어떤 일을 통해서 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때에 계속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복을 주면서도 문제가 있다니까 한편으로는요. 이게 계속 그 안에서 회개기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큰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게 그 안에서만 불러가지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되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 있고 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장래에.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걸 주려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7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36년 일본의 그 앞잡이 속에서 우리가 있었지만 그거는 우리는 체험도 못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체험을 했지요. 일제 36년.
그렇지요. 그때 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 이렇게 쌀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탈곡 해놓고 뭐하고 간처럼 다 뺏어갔다 그 얘기예요. 네? 좀 조용히 하세요. 우리 권사님이 설교하면 잘했을 것 같아. 네, 잘 됩니다. 네.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요 숟가락 먹는 얘기에 옷이 다 뺏어갔어요 한마디로. 네, 그런 괴로움인데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에게 편안함이다 그 얘기예요. 장래에 내가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내 마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이 고난받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막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세계가요 참 지금 정말 힘들다고 다 지금 뭐 나라마다 지금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말 여호와께서 전쟁도 여호와께 속하고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분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그게 부르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이 조금 고난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부여주셨으니까 너도 그 본을 따라가라 그 얘기예요. 예,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리 생활이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출세예요, 출세. 출세가 뭐 다루 있어요. 예, 하나님과 함께해서 아버지가 주시는 복 받고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출세예요.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제가 볼게요.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을 위해서 그 길을 위해서 아름다운 그 길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면 아주 그렇게 하기 똑같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셨다 이거예요. 잠깐 고난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고난을 받을 때에 더 4단계 회개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건 자꾸 회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도리는 회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해보니까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고백이잖아요. 이게요 이론이 아니라 그렇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자꾸 해보니까요 우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자꾸 펼쳐간다면 반드시 요셉이 출세한 것처럼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셔서 정말 요셉이 그 나라를 살렸고 가정을 살렸잖아요. 우리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살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부르심을 입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운명이 팔자를 아버지 고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문제와 환난과 핍박만 오면 원망, 불평, 아버지 하나님 했던 것을 아버지 다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아버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만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